제주 빌라델베교회입니다. 금요 강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믿음으로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짜 안타까운 심정으로 피 튀기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한테 외치고 있는데,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왜 안 되느냐? 그러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행하면, 그러면 그 일련의 과정이 어떤 과정이 되는 거냐면, 나라고 하는 이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진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게 없는 것처럼 안 보여요. 그리고 없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행위가 나오는 거고, 행위가 나오면은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나라고 하는 마음 성전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게 곧 성경 66권을 읽으면 이게 그냥 문자로밖에 읽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되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문학작품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서신서를 뺀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요. 그럼 제가 언젠가 이솝우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이솝우화 읽고서 동물들이 말을 하는구나. 그렇지, 동물들 말하지. 이렇게 넘어가요? 그렇게 넘어가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 바보 천치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이솝우화를 읽는 이유는, 그리고 여타의 세상에 있는 책을 읽는 이유는 그 책의 저자가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메시지를 읽기 위해서 읽는 거지, 그 책을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그리고 거기에 감동하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유독 성경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는 것을 거부하냐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일부러 비유와 표적으로 너희들한테 말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는 얘기들이니까 왜 내가 비유와 표적으로 말하느냐? 알아먹을 자들만 알아먹으라고,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거기에서 그때 그 귀는 요 귀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마음의 귀를 뜻하는 거예요. 그걸 진리로 읽어내느냐 읽어내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비유와 표적을 보여주시고 비유와 표적으로 설명을 하면 요거 무슨 의미구나 라고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비유와 표적으로 그대로 받아먹은 자들이 2000년 전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행해버리면 그게 바로 날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살인행위고 간음이고 행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도둑질이고 그게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콧방귀 끼지 마시고요, 이 얘기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어 이걸 믿으면 행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그 행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에피뚜미아, 탐심, 선악의 율법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생명나무를 안 보이는데도 보인다고 착각을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그건 사실은. 근데 자신의 눈에는 보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뭐라고 해야 돼요? 헛것을 지금 보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기루를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행위고 율법의 행위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 가짜라는 얘기네요? 그죠? 예, 맞아요. 가짜예요. 근데 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읽고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자.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자. 그걸 성화 혹은 거듭남이라고 끝까지 주장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 근데 그 변화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변화는 하나님에 의한 변화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내 변화인 거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시도해서 바꾼 나에 의한 변화, 곧 나의 믿음에 의한 변화잖아요. 맞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요걸 내 삶에 적용시키면 행위가 또 마찬가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열매가 열리겠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 변화는 결국은 율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 변화를 이끈 거는 나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들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이 성경을 문자로 읽어서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내 삶이 변화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한테 그런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 얘기를. 그거 다 내공이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변화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을 진리로 못 읽으면 반드시 선악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고, 선악의 율법으로 읽혀지면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 똑같은 얘기 계속해서 저희가 반복하잖아요. 다른 지금 영상에서도 한 얘기. 그러면 삶의 변화는 온다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가치, 자기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가치 추구를 이룰 수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릴 수 있어요. 진짜로. 그게 된다고요. 근데 그건 믿음으로 변화된 삶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의한 누림이 아니잖아요. 그건 땅의 복, 땅의 누림인 거지,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의한 믿음,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옛 하늘과 옛 땅, 율법에서 완전히 탈피돼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방언, 새 영을 받아 이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곧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묵시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 땅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대해서는 죽는 거라니까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근데 뭘 믿음으로 변화된 내 삶이 예전하고 비교하면 더 행복해졌고, 더 가치 추구적인 삶이 됐고, 더 풍족해졌고, 더 누리는 삶이 되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 분당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는 성경을 큐티로 읽어요. 큐티 타령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 큐티예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이 교회에 와서 내 삶이 많이 변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았는데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 이혼 위기까지 갔는데 다시 회복됐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가짜 거짓이란 말이에요. 왜 가짜 거짓이냐? 사람의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이걸 명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골백 번도 제가 더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진리로 읽으면 결코 큐티라고 하는 그 말, 우리 삶에 적용합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시다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가면 나의 자아, 나라고 하는 머리를 박살을 내서 다나토스로 죽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 내가 아예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건데,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변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자고 하면 성경을 진리로 읽어내서 진짜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깨달아가며 진리가 되어진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의 모습은 어떤 변화된 모습인지 아세요? 진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요. 점점 죽어요. 가치 추구적인 삶, 육의 생각, 그 육의 가치 추구에서 새 방언, 새 영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진리, 오직 진리만을 말해요. 그 입에서는 진리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왜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이 세상은 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있는 게 아니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근심 걱정이 없고 늘 기쁘고 화평하고 평강해요. 근데 그것은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어떤 적용에 의해 그게 맺혀진 열매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이 뼈와 골수와 나의 이 피를 찔러 쪼개 부숨으로 말미암아 옛하늘과 옛 땅으로서의 내가 죽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이제 머리가 돼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이끄는 거니까, 그럼 그 그리스도가 이끄는 나의 삶은 당연히 땅의 삶이 아니고 땅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육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왔는데 그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됐는데 어떻게 여전히 예수 믿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가치 추구적 삶이 보다 강화될 수 있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 성경을 진리로 읽어내서 진리로 깨달은 성도는 그래서 얼굴에서 빛이 번쩍번쩍 난단 말이에요. 마음이 평강하고 그리고 마음이 풍요롭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바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이래도 흥, 저 사람이 저래도 흥이에요. 왜? 선하게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진리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풍족해요. 그래서 그걸 또 나누고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또 하나님이 채워요. 그 사람이 하나님 저 이게 없어요. 이것 좀 주세요. 저 이제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이런 것 좀 해주셔야 되는 거. 그런 기도도 나오지도 않고 그런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내가 깨달은 진리, 나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끄는 그 길을 따라서 나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가 나에게 주는 말을 나는 내뱉을 뿐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평강하고 풍요롭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단 말이에요. 얼굴에서 빛이 광채가 나요. 그리스도의 아들로서의 그 빛, 그리스도의 아들에게서만 나오는 그 빛이 보인단 말이에요. 묵별로서의 그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할 때 그 빛. 그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하시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